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3절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3절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4절 말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서 감사하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5절과 6절이었죠. 5절에서 하나는 교제함, 펠로우십,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과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거기서 교제라는 것은 그저 펠로우십하고 사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선교원과 보낸다는 의미였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교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하다는 말, it's right이라고 말했지만 right이란 말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옳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와 같이가 뭡니까? 앞에 있는 감사의 마음이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감사한 것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두 번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바울은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거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계속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죠. 여기 또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all of you 4절에서도 여러분 나왔었죠. 4절에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빌립보서에서 너희 무리란 말은 주위에서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의 배경을 아시지만 이미 1장에서 바울을 위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두 그룹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교회였는데 바울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무리를, 너희 무리란 말은 곧 원네스, 유니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올 테니까 좀 더 그때는 설명드리려 하고요.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복음 안에서 대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닌 거죠. 내가 기준이면 여러분 자식도요, 자녀도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좋아하는 자녀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더 하잖아요. 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이미 1장에서 for Paul, 바울을 위하여 하는 사람도 있고 against Paul,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기준이 되면 싫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해? 지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누가 좋아해? 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괴로워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원로 장로 하나
은퇴 장로가 시문 장로가 그렇게 괴롭히고 있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그냥 말하는 순간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뭐 그리고 농담 그거 있잖아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애들 사춘기 애들 뭐 미운 7살 얘네들은 말도 하기도 전에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힘들죠. 힘들어요.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목사님이 당회 마치고 집에 못 가고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사모님이 가보니까 목사님이 가슴을 부잡고 쓰러져서 이미 세상 떠나 있었어요. 싫어요. 너무나 힘들죠. 예. 그러려고 주님이 주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나요? 분명히 힘들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되니까 좋다 싫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 안에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첫 번째요. 이는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기도에 빌립보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원한을 품는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앞에 3절 4절 보셨던 것처럼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한국 드라마 파리 여인에서 네가 내 마음에 있다 뭐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사랑한다. 잊을래 잊을 수가 없죠. 언제나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그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fellowship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거를 내가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면 내가 너희 마음에 있다. 정말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온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미 아니란 게 밑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소망이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선경금을 보낸 것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꿈보다 해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성경금 보낸 것은 단순히 돈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도 보내고. 이제 그 증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성경금 보내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을 좀 돌보라고 사람 보내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마음에 두고 있고 하는 것은 증명이 안 되고 바울의 소망일 수 있는데 이건 확실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건 확실해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래요. 또 너희 모두가 나오지 여러분. 너희가 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겁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할 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임이라는 단어, 그리고 복음을 변명과 확증함이라는 단어 묶여 있고, 변명과 확증하면 재판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바울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앞에 그 황제가 직접 있었는지 아니면 황제가 대신한 사람이 재판관이 있었겠죠.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황제한테 재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로마 군인들 쫙 서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다 혼자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겁이 나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앞에 딱 나와가지고 불러서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잘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다닐 때 저희 거래처 회사에서 그 돈을 안 줘서 재판 걸어가지고 증인으로 제가 나갔는데, 재판장 있고 뭐 검사, 변호사 뭐 이렇게 우리 쪽 변호사 있고 사람도 있는 사람 많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웬만해서는 안 떨리겠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변호사하고 저하고 짰어요. 변호사가 저한테 3번 질문할 테니까 무조건 예 대답하라고. 근데 무슨 분명히 얘기 여러 번 연습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저쪽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벙벙 하고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겁이 나가지고. 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울도 그 수많은 재판장들 그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 외롭지 않았다는 거. 왜요? 빌립보에 함께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순순히 복음을 증거할 때 받겠으며, 재판장에서 사실 바울이 잘못 없이 왔잖아요.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래 너 나가 이러겠냐는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감사하게 마음 먹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바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 안 했거든요. 이제 곧 나와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나 힘든데도 기도도 안 해줘 이러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지금 바울은 그런 말 하는 겁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선교헌금 보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다른 교회들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거의 보내지 못했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넉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헌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지금 묶였고 감옥에 갔고 재판 받는데 계속 자신을 변명하고 또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바울이 받고 있는 흔들림 없는,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받고 뭐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뭡니까? 그래 넌 아무리 그래도 난 기쁘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바울이 받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게 바울의 은혜예요. 자신의 직분, 흔들릴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바울이 받고 있는 그 은혜가 뭡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누가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 누가 이걸 은혜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고 바울이 전도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게 은혜지. 그래서 예수의 종이란 것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하고, 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은혜예요? 그래도 은혜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은혜래요. 자기 스스로 최면 거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내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음, 내가 포지티브 띵킹을 해서 야, 그래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깨어질 수 없는 은혜는 자기가 확실히 받았는데,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자기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지라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은혜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매맞고 감옥에 가고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변하고 사람을 변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세요. 자신과 함께 1차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뭐 내가 돈 있을 수 없을 수 있고,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가고 뭐 돈도 없고 이렇게 힘든데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4장에 가면 또 바울이 그 얘기해요. 내가 돈 있고 없고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입니까? 그 바울이 은혜예요. 바울이 은혜라요. 바울이.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 너희가 나의 은혜에 동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은혜에 동참했다,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래도 되거든.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 힘들고 외로웠는데, 재판받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외롭지 않았어. 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느꼈거든. 이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너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저들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산지가, 은혜의 풍성한 곳이 지금 바울이 있는 감옥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풀어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겠니? 자유롭고 너무나 좋아 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 은혜에 동참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을 종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소명, 부르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종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자신을 부르셔서 종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신이 겪는 상황 때문에 잊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래요. 더군다나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너희 무리를 모두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너희 모두가 또 나왔죠. 바울은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가 보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보고 싶어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심장이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신 것처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왜 이런 말 할까요?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재판받고 고난받고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동안에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다가 너희가 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금 사모하고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가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더 은혜가 있고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지금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또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마음, 변하지 않아야 될 마음이 바로 이거죠. 감정과 상황에 따라 흔들림이 없는, 쉽게 변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물론 마음까지 다 맞추고 그러면 좋겠죠. 생각한 대로 탁탁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걔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어찌어찌 해서 저도 1년 꿀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걔는 몇 년 꿀고 왔는데 그냥 서로 야자하고 친구처럼. 걔 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냥 어릴 때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걔랑 나랑 가위바위보 하죠. 10번 20번을 안 짜고 했는데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 둘이 늘 단짝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사인 주지 않아도 알아서 탁탁탁 서로 움직이고 이랬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요동을 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미워했다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막 하고 편가르고 난리가 났는데,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동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가 바로 내 직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또 마음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더 형편좋고 나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그 사람도 나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깨닫길 바랍니다.